빌립보서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이제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어떻게 교회 형편상 그 시작인 1장과 또 이제 마지막 장인 4장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서의 결론부인데요. 이 4장에서는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성도들과 또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맛보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 목회자 바울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넉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을 이렇게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절구절을 따로 떼어놓고 봐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 참 많아서 이 4장만 가지고도 몇 편의 어떤 주제 설교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이 구절구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이렇게 발췌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끝맺는 편지를 이제 끝맺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간절히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담아 놓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간절한 권면이 이 마지막 이 빌립보서를 끝맺는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1절 말씀은 사실 성경의 원문은 장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편의상 장과 절을 나눠서 이렇게 찾기 편한, 소위 말해서 주소를 찾아가기 이제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장절을 구분해 놓았는데요. 4장 1절 같은 경우는 3장의 내용과 사실 쭉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4장의 내용을 받아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라는 권면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4장 2절부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은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교회 안팎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 율법주의 신앙과의 갈등, 또 수많은 이단들의 어떤 공격들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엿보면 이렇게 당이 나뉘어져서 또 다툼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세력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 로마를 비롯한 강력한 어떤 이방 종교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박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상황들이 내외적으로 강력한 도전에 이렇게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주 안에서 서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 대적 마귀의 공격들, 또 율법주의와 또 이단과 같은 그릇된 가르침과 또 수많은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이 개인의 신앙을 지키려면 주 안에서 서야 되는데, 정말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로 보이는 여자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들에게 권하면서 책임 있는 화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교회 안에서 경쟁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인물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서로를 이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안에서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교회의 비전이나 사명이나 혹은 사역에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저도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신 사명, 비전, 사역에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물론 그것이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복음에 더욱 눈을 뜨면서 그것이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명도 비전도 혹은 사역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혹은 교회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면 그 같은 마음은 교회 안에서 주신 비전이나 사명이나 사역의 마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의 본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그 은혜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 그 은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나 사명이나 사역에 참여해 갈 때 때로는 이것을 보는 관점이나 시각에 따라서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깊이에 따라서 또는 신앙의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다르게 말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못 따라갈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에 따라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고 또 관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내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되어야 하는 신앙이 있고 또한 우리가 그 고백대로 반응해야 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든지 주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말하고 또 행동하고 또 무엇을 들을 때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행동할 때 같은 마음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말할 때도 주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누군가 내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도 주님을 의식하고 듣고, 뭔가를 행동할 때도 주님을 의식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안에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무언가를 말하는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고, 그 사람을 품어지고, 혹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이분을 통해서 지금 내게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듣게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할 때도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행동할 때 그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길 때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 마음 안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100에 하나 둘, 뭐 100에 하나 둘 정도, 아예 믿음이 없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또 뭔가를 행동하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100이면 100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마음은 오직 주님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으려고 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들을 이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겨갈 때 정말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또 같은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보면 기뻐하라.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서로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서로를 향해서 관용하고 또한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따로따로 떼어놓고 설교를 해야 할 주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빌립보는 로마의 제2의 도시라고 말할 만큼 엄청나게 큰 대도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대도시, 향락과 사치와 쾌락과 수많은 이방 종교와 또한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강력한 또 국가 공권력과 이런 정말로 신앙 생활하기에 어려운 다양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이 도시에서, 제국의 제2의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외적인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항상 기뻐하고 서로 관용하고 또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때부터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기뻐해라, 또 서로 관용해라, 또 기도해라, 또 앞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계속해서 권면할 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1절에서는 주 안에 서고
또 4절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지금 5절부터 7절에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쓰여지지는 않지만 주 안에서 서로 관용하고 주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거듭거듭해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주 안에서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고 또한 존재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체고 존재의 실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좋든 싫든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죄만 짓습니다. 죄는 지어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죄는 마음껏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서로 관용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기도의 내용을 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고 혹은 중보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기도는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서로 관용하고 주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 아침에 끝까지 다 읽으면서 묵상할 때 이걸 더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또 이제 다음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말 간절하게 권면했던 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서로 관용하고 주 안에서 모든 일에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